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이 되어서 저희들은 주일에 교회를 나오는 게 그렇게 허락하시면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희를 주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두렵더라도 두렵지 아니하고 걱정이 있더라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계속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권능을 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아론과 훌처럼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인생을 살아가며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아는 주님의 귀한 여종 남종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중에 거하는 하나님께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할렐루야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지금 이 시간은 한 주간 있었던 우리들의 아름답지 못했던 행동과 생각과 말들을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회개 기도의 시간입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 그 마음에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담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야 동행하니 그 어디나 그 어디나 그 어디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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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좀 빨리.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그 왕의 성일세. 할렐루야.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크신 여호와께 찬양 드리세. 우리들을 지으사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다 살게 하시니 만 백성이 나와 하나님께 찬양 드리세. Sing 할렐루야.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그 왕에서 한 번 더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땅의 성에 둘 셋 넷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나의 예수님 위대하고 강하신 나의 예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광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보기 전에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옆에 있어줘서 감사해요. 시작. 옆에 있어줘서 감사해요. 한 번 더 할까요? 항상 곁에 있어 주세요. 시작. 항상 곁에 있어 주세요. 자, 우리 광고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1, 2, 3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5초를 드리겠습니다. 예, 2020 제가 두바이에 집회하러 갔을 때 타임지를 봤는데 거기서 하버드 의대생들이 20분 이상 뇌파를 검사했는데 20분이 지나니까 그 묵상하고 이런 중에 묘한 그런 어떤 호르몬이 흐르면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그런 거를 제가 읽고 나서부터 제가 2020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20페이지로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20분을 한 곳을 쳐다봐야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뭔가가 움직이게 만드셨다고 저는 그때부터 알았기 때문에 20이 된 겁니다. 그래서 더 할 수 있는 분은 30 하면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고 50 하면 더 깊은 저 아래로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을학기 구역장 공부 잘 마쳤습니다. 방학 기간에도 우리 구역원들과 함께 서로 교제하는 시간을 종종 가지시는 우리 구역장 여러분 되시고 구역원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4, 5, 6, 7번을 보세요. 10초를 드리겠습니다. 예, 세례식이 다음 주일 21일 예배 때 거행됩니다. 세례 대상자들은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는 나는 이제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하는 어떤 공동체 앞에서의 서약입니다. 예, 그래서 매우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성탄절 예배가 있고요. 송구영신 예배가 있고 구역 달란트 대회가 이번 주 목요일 날이 있습니다. 우리 구역 달란트 대회는 엔간한 예능보다는 훨씬 재미있습니다. 예. 그래서 구역 달란트 대회 때는 사람이 많이 오십니다. 예. 예, 정말 여러분들의 그 애쓴 노고와 우리 구역장님들과 구역원들의 그 아름다움이 마음껏 펼쳐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8, 9, 10번 읽어주세요. 예, 이제 2026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2026년에 우리 성찬식을 거행하고요. 1월 4일 첫 신년 주일 때 그리고 특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모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1번을 한번 읽어보세요.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시간들입니다. 시간들이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는데 어머니 아버지마저도 허락해 주시고 지금 이 순간까지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물질의 일부를 하나님께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이 지구의 땅에 사는 동안에 쓰라고 주신 것 많습니다. 아버지 감사해서 올려드리는 손길마다 기억해 주시고 물질을 바르게 쓰는 자들에게 물질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건강을 바르게 쓰는 자에게는 사람 관계에 있어서 충성을 다하는 자에게는 각자 일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는 그로 인한 복을 받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계절과 시대를 당신의 뜻 가운데 이끄시는 전능하신 아버지여, 오늘 또 저희를 주의 날로 부르시고 거룩한 성소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한 해를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돌아보면 발걸음마다 주의 손길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넘어질 때 붙드셨고 지칠 때 위로하셨으며 무너진 자리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옵소서. 말로는 믿는다 하면서도 행동으로는 주를 멀리했던 우리의 이기심과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은 들었을 때 행함이 없었고 기도는 드렸으나 믿음 없이 그냥 기대적으로 입술을 움직였던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세상의 근심과 염려로 마음이 분주했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어 이 시간 오직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게 하시고 하늘의 평안으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탄을 기다리는 이 시간 속에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골짜기마다 복음의 생수가 흘러가게 하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소망하며 세상의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권세나 영광이 아닌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함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또한 그 사랑을 본받아 낮은 자리에서 섬기게 하옵소서. 어두운 세상 속에 작은 촛불 하나처럼 소망과 위로를 전하는 주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12월의 예배마다 감사로 채워지게 하시고 세상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옵소서. 한 해 동안 쌓인 죄책과 후회를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게 하시고 새해를 향한 믿음의 걸음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시간과 삶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남은 날들을 하나님의 가운데 헌신하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 아버지, 2025년 끝자락을 지나는 이 시점에 저희 교회 공동체 위에 특별한 위로와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회복을 기다리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상실로, 불안으로 인해서 밤을 이루지 못하는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참 평안을 얻게 하소서. 이 교회를 지금까지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주께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새힘 주실 것을 찬양합니다. 또한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정치의 혼란과 사회의 갈등, 경제적 고통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낙심 속에서 주의 교회가 이 시대 속에서 등불되게 하시고 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하게 하소서. 연말의 분주함 속에서도 예배의 본질을 잃지 않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다시 중심을 세우게 하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사 지치지 않게 하시며 각 부서와 기관들의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 되어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특히 18일에 있을 구역별 달란트 대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행사를 통해 맡겨주신 재능과 사명을 주님 위에 충성되게 사용했는지 돌아보게 하소서.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게으르거나 약하게 살지 않고 모든 성도가 받은 달란트로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듣는 우리 모두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삶의 방향을 새롭게 하고 세상 속에서 복음의 향기를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17절 한 절이니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천하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예배 중에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이 직접 성령님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신에 깨달음과 빛을 넣어 주셔서 어두운 것이 밝힘을 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이 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히브리서 본문을 통해서 귀한 진리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 사라라는 한 여인, 그 사라의 그 단단한 몸에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줘요. 단산이 되었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 우리의 한계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결국 끝이라는 주님이 정해놓으신 곳으로 계속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지 않을 수가 없지요. 자, 그래서 때가 되면 육신의 기능이 달라지고 좀 떨어지고 얼굴도 노화가 되고 생각도,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법칙 아래에서 늙고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매우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이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되는 것을 우리는 피할 수 없는, 또 노년이 되는 그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마주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좀 얘기는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자꾸 우리 몸을 치듯이, 우리의 정신을 치듯이 일어납니다. 단산한 여인에게 잉태할 수 있는 힘은 물론이고 의학적으로 죽어가는 세포에 하나님의 기운이 함께 하시면 그들의 죽음이 정지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이 다시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에스겔서 37장, 그 수많은 마른 뼈가 하나님이 임하시니 그 뼈에서 이 뼈로 저로 연락하고 심줄이 생기고 살이, 그리고 옷까지 입혀지는, 그래서 군대가 되는 그런 역사를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단순히 비유뿐만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뭔가 그런 구약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들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끝이 아니요,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죽음 같은 마음, 죽음 같은 환경에서 우리는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육신이 아니라 그 마음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죽어가기에 자기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 이상한, 그래서 TV에 나오는 묻지마 뭐라는 흉기를 들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도 그런 죽어가는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 나온 사람도 있고, 죽어가는 마음을 체험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죽음 같은 마음에 꽃이 피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마음이 죽어가는 것 같은 그런 경우를 체험한 사람들,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내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마음.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 사람의 그 순간부터 인생이, 생각이, 정신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죽은 태에 생명을 만드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칠흑 같은 여러분의 어두움에, 그 어둠에 그 창세기에 나오는 오르라는 빛, 원동력과 어떤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그 빛, 밝기만 한 것이 아니라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그 빛, 그리고 하나님의 힘을 넣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두움이 더 이상 어둠으로만 남아있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늪 같은 정신에 기쁨이라는 치료제가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 3년간 집에만 있던 어떤 자매님이, 우울증으로 3년간 밤낮으로 집에만 있던 어떤 자매님이 바깥으로 나와 정상적으로 온전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것, 제가 어제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신다고 우리는 고백하고 말하고 때로는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을 볼 수 없는 어둠이라 할지라도, 앞을 볼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이라 할지라도 빛 한 줄기면 그 어둠은 끝이 납니다. 빛 한 줄기에 그 어둠에는 균열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균열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균열은 어둠을 결국 몽땅 무너뜨립니다. 마치 댐에 균열이 가면 그 댐은 언젠가 무너지듯이 죽음, 어두움 끝이라고 생각될 때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상상할 수 있는 일을 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머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 상상할 수 없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렇게 시험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게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잘 갑니까? 이해하기 힘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라고 다 알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그 어려운 시험을 주십니다. 그런데 조금 성경을 더 읽다 보면은 그렇게 하신 이유를 우리는 곧 알게 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라는 단어에는요, 보통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혹이라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엔 테스트, 그 다음엔 군사훈련 같은 훈련이라는 의미가 있는 그런 보통 세 가지의 시험의 어떤 그런 단어가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허락하신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이 세 가지가 합쳐진, 그래서 유혹도 되지만 테스트도 되고 결국 하나님의 군인 같은 엄청난 훈련, 이 세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아주 아름답지만 힘든 시험이라는 겁니다. 자,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시험은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 저런 것으로. 근데 오늘은 좀 다르죠. 이 세 가지가 합쳐진 그런 시험, 매우 어려운 시험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원치 않은 일을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뒤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하나님은 그 섭리 안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뭔가를 하나님은 이루시기 위해 일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대부분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시험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인생, 평안한 신앙, 이런 것들을 기도하고 기대합니다. 과거에 힘들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아픔이 없는 십자가였으면, 피 흘리지 않는 못박음이었으면,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신앙이 그렇게 되길 기도하고 그렇게 나가기만 기도하다가 잘못되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겁니다. 자, 신앙이 잘못되는 사람들을 보면요, 주로 이 고난이나 은총에 대한 해석을 좀 잘못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은총을 준다는 말, 그래서 아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어려운 부분들은 좀 넘어가고 쉽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상한 경우를 만나게 된 겁니다. 자,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요, 어느 날 목사님입니다. 목사예요, 사역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힘들고, 목회가 너무 힘들고, 하는 일마다 다 안 되고 힘들고 자신에게 은혜가 없게 되자 은혜의 부흥회를 찾아갑니다. 여기저기. 예수를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은혜를 찾아가고 기쁨을 찾아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은 그 기쁨만 쫓다가 어느 날 큰 이상한 기쁨을 맛봅니다. 큰 기쁨인데 좀 이상한 큰 기쁨을 맛봅니다. 그 다음에는 결국 그 기쁨의 종이 되어서 이상한 종교로 넘어가 어느 한 지부를 지금 맡고 있습니다. 뉴욕의 어느 한 지부를. 저랑 매우 친한 목사님입니다. 자, 우리에게 왜 시험을 하나님이 주십니까? 간단합니다. 주님이 주신 이유는요,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이겨내고 통과하라는 것입니다. 즉 시험에 합격하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통과해서 물을 통과해서 이쪽 땅으로 건너가야 하나님 뭔가 하시는데 거기 건너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지 못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꼭 읽어봐야 합니다. 그것도 최소한 3번 혹은 5번 신구약을 읽어봐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마음에 들어와 있고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잘 읽어보십시오. 시험을 준 대상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는 하나님께 약속이 아닙니다. 약속들을 받은 자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게 어마어마하게 사랑받는 인물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하시기에 시험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왜? 이겨내야 되기에. 그래서 믿음이 더 단단해져야 되기에. 그래야 쓰실 수 있기에. 앞으로 주님이 귀한 곳에 우두머리로 쓰려고 더욱더 믿음을 강하게 하시려고 두려움을 보내신 겁니다. 자, 군대에서도요, 훈련 받지 않습니까? 근데 훈련 받지 않은 사람은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투입되지 않습니다. 훈련을 받은 군인만 실전에 배치되게 되어 있습니다. 장교 훈련이 있고요, 특수부대 훈련이 있습니다. 또 일반 병사의 훈련이
있습니다. 이것이 모두 다 다릅니다. 기간도 다르고 하는 방법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릅니다. 이렇게 주님은 여러분이 앞으로 할 일, 여러분이 앞으로 가야 할 길에 맞는 그런 훈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주셨을 때 그것을 깊이 묵상하며 어떤 일이 나에게 생긴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리를 벗어나지 않는, 기쁨을 찾아 헤매는 사람이 아니라 기쁨이 오기를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 와중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드렸습니다가 아니라 믿음으로. 아니, 보통 사람 같으면 기도하고 생각하고 마음이 불편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고 기도할 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의 표현을 어떻게 했어요? 즉시 하셨습니다. 한마디의 질문도 없이 즉시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신이 잘못되면 잘못되지 뭐 이런 마음으로 다 드린 것입니다. 자, 사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창세기 22장에 그대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그 사랑하는 외아들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그 명령에서 시작됩니다. 번제가 뭡니까? 구약 그때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는요, 그 제물을 죽이고 태워서 드리는 게 번제입니다. 근데 아들을 그렇게 드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명령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이런 반구, 한마디의 질문도 없이 즉시 아들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니 하나님 오늘 어디 체하셨습니까? 제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니요. 아니, 보통 사람이라면 그렇게 한 번쯤은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이해라도 하겠습니까? 자, 그 당시 근데 아브라함은 죽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즉시 드릴 수 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라도 죽은 자신의 아들을 다시 완벽하게 살리실 수 있는 그 하나님으로 완전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정도의 시험은 시험같이 여기지도 않은 겁니다. 왜? 금방 시험 끝나면 살려주실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 여러분이 시험을 웃으면서 치를 수가 있고, 믿음이 연약하면 시험 앞에서 벌벌벌 떨면서 도망가기 바쁜 여러분이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 두 마음이 여러분 안에 다 있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자,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여기 성경에는 쓰여 있지 않지만 오히려라는 단어를 그 마음에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놀라시게 확실히 그것도 즉각 응답해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 놀라셨죠? 뭐 이 정도야 뭐 이건 뭐 시험도 아니죠. 이제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살려줘서 감사합니다. 이거 누가 쓴 대본이에요? 아브라함이 쓴 대본입니다. 그래서 이 오히려가 너무 쉽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오히려를 잘못 사용합니까? 자,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요구하는 사람에게, 요구하는 분에게, 요구하는 존재에게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드린다면 그야말로 시험을 쉽게 이기는 길이요,
온전한 훈련이라 할지라도, 무서운 훈련이라 할지라도 우습게 쉽게 통과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겨우 응답에, 겨우 부르심에 그저 겨우 그냥 100인데 99.8 정도로 겨우 맞추려고 한다면 하는 사람도 힘들고 받는 분도 힘듭니다. 높이 평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내려놓고 오히려 주님이 달라는 것보다 더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 때문에 감동하시는 하나님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누구는 하나님을 감동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답답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설교를 듣고 똑같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러분 인생이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특별 새벽기도 기간 중에 시키지도 않은 금식을 알아서 본인이 한다든가, 또 성경과 기도를 20-20 하라고 늘 광고를 했는데 특별 새벽기도 기간 중엔 알아서 스스로가 60-60을 한다든가, 또 엄청난 구제활동 등 본인이 더 나선다면 하나님은 감동하지 않으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분명히 넘치도록 해주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억지로 겨우 해야 할 일만 하고 자신의 즐거움으로 싹 돌아갑니까? 다 했죠 주님, 그리고 돌아갑니다. 숙제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숙제로 들려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기쁨으로 들려옵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고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달라고 하시는 하나님을 완전히 만족시키고도 남았습니다. 왜? 죽은 자를 단 1초에도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인 것을 완전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전혀 없다는 겁니다. 아이, 그래도 먹고 살아야지. 아니, 그래도 애는 대학에 들어가고 나와야지. 아니, 그래도가 나옵니다. 아니가 무슨 아니에요. 바깥이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일에 순종하려고 그렇대 옆에서 아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죽은 자를 단 1초에 살리신다는 그 하나님을 우리 중에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시험 앞에서 우물쭈물하는 것은 시험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기 때문 아닙니까? 우물쭈물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자신이 알아서 상황을 책임져야 되니까 우물쭈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는데 자기가 책임져. 본인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자리에는 자기가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삭을 드리지도 않고 본인이 아브라함은 더 이상 되지 않고. 우리 중에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믿으면 기적을 전혀 못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 믿을 때 기적이 일상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홍해가 갈라지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벙어리가 마르고 시각장애자 맹인이 눈을 뜨고 강도가 믿음의 아들이 되는 이런 일들이 그냥 일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 능력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의 하루의 일과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인생을 사는데 어떤 분들은
평생 기적 한 번 못 보시고 착하게만 살다가 물론 구원받고 천국에 가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더 어느 쪽에 서 있기를 원하십니까? 이러한 일들이 제 경우 제 인생에 너무나 함께 하셨기에 저는 딴 데 갈 수가 없었습니다. 28년째 이 자리에 계속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 잊지 않는, 항상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의 약속들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즉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이 크게 쓰실 자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약속이 아니라 약속들이라는 것은요,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많은 믿는 사람들의 아비가 되고 어떤 처음이 되는 그것 하나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실 그 약속들이 10가지가 아니라 100가지가 아니라 우리는 모를 정도로 많은 약속들을 한 너무너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용하시고 앞으로 귀한 일에 주역이 될 사람,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시켜야 될 일들이 있고 그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되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뭔가를 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중 하나가 아들을 죽여야 되는 고통을 한번 맛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 고통을 이겨내야 하나님을 따라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셨습니까? 됐다 칼을 꺼내서 이르자 됐다, 그냥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랑하는 그 무엇 때문에 주님 말씀에 머뭇거린다면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촛대가 옮겨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옮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온전한 하나님을 믿고 믿는 완전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때로는 알 수 없는 주님의 말씀에 가슴이 정말 아플 때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이게 뭔가 하는, 그럴 때 웃으면서 그 시험을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생각지도 못했던 아름다운 땅에 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아름다운 땅뿐만 아니라 그동안 생각지도 않았던 주위에 많은 사람들, 가족을 포함한, 예전엔 없었던 가족이죠. 그런 사람들까지 같이 있는, 친구들도 많아지고 동료들도 많아진 그런 놀라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눈에 고통이라고 보이는 것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고통이 아니라 허상일 수 있다는 것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그것을 고통스럽게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이 넘어가는가 안 넘어가는가, 고통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착시지. 근데 그 두려움을 통과하라고. 저는 이런 것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그래 통과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두려움이 아니라 저를 그렇게 단단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제 눈을 잠깐 빌려가신 것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다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먼저 믿고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그런 은혜의 인생을 사시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자자손손
여러분의 이야기가 끊이지 않는 그 가정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항상 판단하고 우리가 항상 계획합니다.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게 더 많습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그 무서운 것을 지나가야 되고 그 아픈 것을 찔려야 되는 그것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1초면 회복해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갖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누구도 나를 범할 수 없는, 세상의 재력이든 칼이든 기근이냐 적신이냐 그 어떤 것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는 하나님의 참된 종이 될 수 있도록, 참된 아들 딸이 될 수 있도록, 참된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영원토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복의 통로지. 지금 이 시간은 이 건물에 처음 나오신 사람이 일어난 시간입니다.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할렐루야,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박수. 제가 두 번 잠깐 기도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영혼 두 분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두 분이 이제로부터 보이는 것만 따르던 그런 과거에서 이제는 진정으로 마음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따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표현할 수 없는, 우리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미래를 받도록, 그런 열매를 받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다시 마지막 찬송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두리에 비추게 하소서. 아멘.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할렐루야.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 우리가 오른손을 든 거는 서약입니다. 서약.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주니 이러는 힘은 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 치료 충만하심이 아들을 단 1초에 살리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그 믿음을 갖는 가지기로 작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 성도들 머리에와 지금 이 모든 예배를 화면으로 드리고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성삼위일체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